제가 평소에 볼 때는 그렇게 반갑게들 인사 안 하시던데, 예배 때 인사하시라 그러면 엄청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품지 못하고 손잡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삶으로, 삶을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앞에 과일도 참 장식을 너무 아름답게 잘 했었고요. 아쉬운 건 찬양대회 이런 거 하면 이 2부 예배 때 있는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참 좋을 텐데 오후 예배로 가면 이제 출석률이 좀 떨어지니까 안 와서 아쉬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 계시면 얼마나 함께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이 2부 예배 때 뭔가를 좀 있을 때 다 같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되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축제로 끝나고 나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그 참된 감사절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잔치를 마쳤어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했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사의 그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절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의 시선을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좀 돌아가 볼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일제강점기와 또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 전 세계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 땅에, 좀 옛날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전에 한때는요,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 K가 붙으면 세계에서 최고예요. 맞죠? 예. 우리는 문화적으로 뭔가 유럽이 이 모든 문명의 문화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다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고 뭔가 뒤처진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 아시아는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후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요, 이 대한민국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유럽 젊은이들이 막 난리가 나고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보드, 거기에 이제 밥 먹듯이 1등 하는 게 한국 가수들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K가 붙으면 K푸드. 아유, 우리가 좀 안 좋은 데 가면 먹는 것도 식당만 가도 그렇잖아요. 지저분하면 안 먹고 싶잖아요. 음식을 기쁘게 먹는다는 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먹게 되는 거예요. K푸드가 엄청난 인기예요. K가 들어가면 다 좋아요. K 방산도 들어보셨어요? 탱크 수출하고요. 6.25 때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부산까지 밀려갔던 우리가 유럽에 탱크 수출해요. 비행기도 수출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가 되는 그 중심에 있었던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의 역할을 거기서 빼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졌던 당시의 교회는 이 땅에 무너진 정신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운 학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론 성균관이 있었지만 옛날부터 최초로 근대 교육을 한 데가 어디예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다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예? 물론 연세대는 종합으로 같이 세웠지만 이화여대는 감리교가 세운 게 확실하고요. 이 땅에 교회가 세운 학교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인재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샘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재들을 길러냈고, 또 교회의 새벽 기도 소리가 요즘에는 안 들리지만 옛날에 종소리가 도시에서도 들려오고 시골에서도 들려왔는데, 그 새벽 종소리는 날이 밝기 전에 여명을 깨워서 부지런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정말 그 새벽 기도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죠. 또한 강단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가르치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학자 에스라, 그의 모습과 그 본문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철저히 망했죠. 약속된 70년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그 왕의 정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 하나 짓기도 어려웠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큐티하신 분들은 알지만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상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가 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감당했는지 오늘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주는데,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을 다시 사명으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이 오늘 풍성한 감사절 이후에 이 한 해의 마무리로 향하면서 더 큰 소망의 내일을 준비하는 시기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우리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라의 위대한 여정은요, 먼저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연구하고 준행하라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두 가지 결단에서 시작됐어요. 먼저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그는 자신의 열심이나 경험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깊이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라고 결심하죠. 연구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준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에 명령하겠다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준행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준행하는 그 신앙의 모델이 됐어요. 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단은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마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편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준행의 자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지한 탐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알게 성경을 또 보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
그것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진지한 탐구하는 자세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의 결심은 개인의 경건과 순종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그는 사실 앞부분에 나오지만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아마도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그런 믿음의 어린이였겠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이제 공동체를 향한 사명으로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마지막 결심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된 결단,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자신 안에 가두지 않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하고 살아낸 말씀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가르치기로 또 나누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프란치스코라고도 하고, 그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형제들이여,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함께 있는 이들과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은 마을에서 뭘 했냐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아프는 이들을 위로한 후에 자, 돌아갑시다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프란시스코에게. 근데 언제 설교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전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미술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다. 무슨 말이죠? 삶으로 드리는 설교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에게 말없이 건네는 바로 그 손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을 사명으로 살기로 결단한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9절은 그의 4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형통하게 마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절 앞에 있는 7절을 볼게요.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병사나 무기 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4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형통하게 마쳤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도 전인 6절에 이미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미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받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런 은혜를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이하를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떠나기 전에 단순히 여행 경비를 대주는 것을 넘어서 가서 할 일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관을 세우고 심지어 말 듣지 않는 자들을 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해 줍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절.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을 가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바사에 있을 때 결심했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까지 보면 에스라는 아직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도착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려는 결심을 가졌더니 그 결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더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은 에스라가 사명을 완수한 후에 주어진 상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중심, 즉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그가 아직 아무것도 이루기 전에 그의 결심 위에 먼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른 생각을 딱 갖고 돌이키기로 하는 순간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변하시게 하는 하나님, 고집 피고 있을 때는 그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시다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듣기 전에 응답하고 구하기 전에 행하시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심하였었더라. 결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준비될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왕의 명령으로 그에게 채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러쉬 대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과 행복의 수준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된 사실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대요. 잘 들으세요. 더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4배가 낮다. 여러분, 2배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건강하고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적 없는 삶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내가 목적한 바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무슨 보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목적을 넘어서 사명을 가진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보람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에스라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그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여러분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말씀에 청직이 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함, 에스라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에스라가 누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에스라의 기쁨과 찬송이 여러분의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심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따라 살며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따라 살며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심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결심만 해도 능력을 주시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를 더 잘 드리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길이잖아요.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말씀 따라 살겠어요? 너무나 가난한 삶이 되는 거죠. 말씀 따라 살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이 우선이고 또 들려진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는 것이지 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과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킬 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말씀이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순전하게 빚어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맡겨 드려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창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사명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어요? 결심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능력이 여러분의 결심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결심이 감사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에스라의 발걸음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나갈 때 세상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문을 나서는 시간부터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말씀의 사명 따라 은혜 가운데 거였던 이 에스라의 결단, 그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오늘 7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